주님께 나아갑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예배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9장, 통일찬송가로는 409장 찬송 후에 정윤지 지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그른 건너편에 올라 그 귀한 징조로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늘 고백하려 하지만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에 이끌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마주하는 영적 싸움에서 믿음의 용사되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다가오는 모든 어려운 상황들 앞에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창조주 하나님을 잊지 않고 겸손과 충성과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고 갈급함으로 사모함으로 말씀을 받는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온전히 성취될 하나님 말씀에 듣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힘차게 내딛기를 원하는 모든 발걸음들 위해 세임 공급받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을 대신방 기간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신방 대원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추가 신청을 원하시면 1층 게시판에 접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7시 30분에 오후 7시 30분에 히엘틴 청소년부실에서 목자 모임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한나건사의 야유회가 10월 28일 돌아오는 주에 있습니다. 버스 출발이 오전 6시 50분 강서구 맞은편에 있습니다. 총남 가을 모임이 11월 4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버스 출발 오전 8시 강서구 맞은편에 있으니 우리 성민 형제님들은 친목 단합을 위해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이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께 예물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들어진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채워 주심으로 받은 복으로 아름다운 결실을 이 땅에서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또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 가운데 예물이 사용되고 흘러갔을 때 그곳 가운데 구원의 새 노래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 앞에 주님 말씀 앞에 겸손히 서며 나아갑니다. 무뎌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우리를 녹여주시고 다시금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명력으로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저녁에 너무나도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라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네, 은혜가 되려면 이렇게 치아가 잘 보여야겠죠. 네, 우리 저번에 이제 여호수아 1장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 잠깐 이제 여호수아 1장을 짚고 이렇게 넘어간다면 본격적인 어떤 전쟁에 앞서서 여호수아가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약속의 말씀을 주시며 힘을 낼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여정에 있어서 첫 관문인 여리고성을 만나게 됩니다.
이곳은 아주 강력한 곳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은 바로 이 여리고성이 기다리고 있는데 참 문제가 계속적으로 찾아오는 것 같아요. 산을 잘 넘으면 또 뒤에 또 산이 있고 산 넘어 산으로 계속적으로 문제가 기다리는 느낌입니다. 여리고 성 안에는 그 안에는 왕도 있고 또 먹을 것도 많고 또 군사들도 있고 여유가 있고 문화생활도 있고 누릴 수 있는 강대국 같은 성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는 아주 복지가 잘 되어 있는 곳이었어요. 그에 반면에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떠한가? 지금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또 요단강을 건넜을 때 여리고성을 맞이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그냥 성경을 봐서 그렇게 깊게까지 생각을 못할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어떤 환상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성경에서 계속 언급되고 그러니까 뭔가 근사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경우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지금 강 건너편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거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거지꼴로 있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이 분명히 은혜로 광야에서 먹이시고 기적을 베푸셔서 또 반석 위에 물이 나게 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키시고 때에 맞춰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다고 하긴 하지만 이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처럼 귀티나 보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들은 집 하나가 없었어요. 집 한 채도 없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잘 씻을 수 있었을까요? 잘 못 씻었겠죠. 그냥 옷도 없었겠죠. 제대로 된 신발 하나를 신고 다닐 수도 없었을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들을 여리고성 앞에까지 데려갔지만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떼거지 같은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환경을 봤을 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이 백성들을 바라봤을 때 얼마나 좀 두려운 마음이 있을까요? 리더인 입장에서 이들에게 때에 맞춰서 무언가를 다 채워주긴 하셨지만 이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는 걱정이 태산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연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또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때 우리가 말씀을 나눴을 때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100%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여호수아야 네가 해야 될 것이 있다. 말씀을 꽉 붙잡고 흔들리지 않도록 주야로 묵상해야 한다고 당부하셨습니다. 이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는 것은 생각해 보니까 틈을 주지 말라는 것 같아요. 주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 이유는 틈이 보이는 순간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정말 공경에 빠졌을 때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고 말씀이 표본이 되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저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그럼 본문 2장에 본다면 1절에 이제 2장 1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싸우라.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오케이 가자 돌격 앞으로 하고서 이제 바로 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한 가나안 땅을 주겠다 말씀하셨는데 여호수아가 무엇을 했냐면 먼저 정탐꾼을 보냅니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낸 것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노력과 성실과 치밀함을 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고 무턱대고 우리가 감정대로 움직이게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인이 있겠죠. 어떤 사업에 대한 부분들, 학업에 대한 부분들, 어떤 꿈에 대한 부분들, 진로에 대한 부분들. 근데 이게 감정이 앞서게 되면은 여러분 실수가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인을 한 스텝 한 스텝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감정대로 무턱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정탐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보냈던 정탐꾼 출신이었어요. 그 땅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더 잘 진행하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노력들을 최선을 다해서 정탐하고 탐색을 했다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을 라합의 집으로 보냅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라합은 누굽니까? 기생이라고 하기도 하고 창녀이기도 합니다.
그 집에 머물러서 대화하고 있었을 때 어떻게 알았는지 여리고성에 있는 왕이 이제 수색대를 보낸 거죠. 군인들을 보내서 그 집에 쳐들어오게 합니다. 이 지금 큰일 날 상황에서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탐꾼 입장에서는 지금 라합도 여호수아 성에서 살고 있는 시민인데 이 시민이 우리를 숨겨줬다 들키면은 목숨을 그냥 잃을 수도 있는데 왜 우리를 챙겨주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라합이 느닷없이 고백을 한 것이 바로 오늘 9절입니다. 우리가 당신들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당신들은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난민 같고 거지 같지만 당신들과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소식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녹았습니다. 간담이 녹았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여리고 사람들은 완전히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러니 당신들이 여리고성을 칠 때에 나와 내 가족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하면서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약속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은 여호수아에게 찾아와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소식에 대해서 다 들었답니다. 이 말하는 이 지점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금 상대 진영에 여호수아가 간첩을 보낸 겁니다. 스파이를 보낸 거죠. 정탐꾼을 왜 보내는 겁니까? 사실 상대의 적진에 대한 정보를 잘 알기 위해서 몰래 가서 그 정보를 빼내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손자병법이라는 유명한 말이 있죠.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라. 100번 싸우면 위태로워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상대를 잘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위태로워지지 않는다. 그래서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된다. 간첩의 중요성이고 스파이의 중요성이 이 손자병법에 대한 이 내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도 그런 의미로 스파이를 보냈고 간첩을 보낸 것입니다. 그럼 뭘 알아갖고 와야 돼요? 그들에 대한 어떤 적진의 숫자들, 아니면은 무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니면 식량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런 걸 알고 와야 되는데 그들은 오늘 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은 이상하게 제일 먼저 라합의 집으로 갑니다. 그 당시에 거기는 숙박업소였어요. 이때 그들이 간첩에게 들킬 뻔했죠. 라합이 도와줘서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리고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고백을 한 내용,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당신들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당신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우리도 들었단 말입니다. 당신들이 쳐들어올 때 분명히 나와 약속해 주십시오. 나와 우리 집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듣고선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했냐면 2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은 24절 끝부분에 보면은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어떻게 보면 이 정탐꾼들은 간첩으로서 스파이로서는 빵점이에요. 정탐을 하러 갔지만 적진의 어떤 기지에 있는 정보와 식량과 어떤 무기와 병사들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알고 와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지피지기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대신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보고를 하냐면 대장, 우리가 거기 가서 보니까 그 여리고성 안에 그 창녀가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 그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더라고. 그 여인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것을 우리가 보고 왔어. 정탐꾼을 보냈는데 어떻게 보면 선교 사역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정탐꾼으로서는 완전히 빵점인데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인을 갖고 온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 얘기를 듣고선 니들이 정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엎드려라 하고서 막 때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알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적에 대한 어떤 정보, 잘 싸우느냐, 적이 나를 잘 알고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어떤 전략적인 부분들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준비보다 여호수아가 알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일하고 계시느냐라는 그 증거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느냐에 대한 정탐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서 일하시고 있다는 그 증거를 라합의 오늘 고백을 통해서 발견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시고 계시는가? 지금 함께 싸우고 계시는가? 내가 이 가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내가 지금 바라보는 곳에 하나님의 시선도 거기에 머물러 있는가? 내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하나님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런데 이걸 정탐꾼들이 알아왔습니다. 거기에 가장 청박한 창녀도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그녀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거기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를 이 라합의 고백을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다음 어떻게 했을까요? 오케이,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 이제 가자. 전쟁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전쟁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도 많은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셨는데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어떤 면에서 내 인생에 닥쳐오는 모든 전쟁들,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전쟁들이 아닐 것입니다. 어떤 내 실력, 어떤 재정적인 문제, 건강, 학벌, 내 것으로 이길 수 있는 싸움 가운데 우리가 나가게 된다면 분명히 패배할 것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전쟁 같은 문제들을 다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안에 있는가? 지금 나와 함께 싸우시고 계시는가? 이것도 중요한데요. 이것도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일하시고 계시는가? 이것도 너무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돕는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내가 동참하고 있는가? 오늘 여호수아는 다른 어떠한 전략을 잘 얻어갖고 와가지고 오케이 가자라고 외친 것이 아닙니다. 딱 하나였어요. 라합의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앞서서 일하고 계심에 대해서 그걸 발견하고 가자고 외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내 시선이 머물러 있는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거기에 내가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정탐꾼이 라합의 고백을 듣고 돌아왔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입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칩니다. 오케이, 돌격 앞으로 가자. 라합이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고백을 듣고 여호수아도 담대히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라합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응답을 받고 여호수아 또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을 하였을 때 다른 누군가한테는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라합의 고백이 정탐꾼의 응답이 되었습니다. 정탐꾼의 고백은 여호수아에게 응답이 되었고 여호수아의 고백은 이스라엘에게 그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의 이 고백은 우리들에게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고백은 누군가를 향한 응답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즉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간증,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이 일하심의 증거가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신 일에 대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진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고백하고 자랑하기 원하십니다. 나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심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렸을 때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게 응답으로 되어지고 도전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시선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여러분? 들음에서 납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와가지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의 터에 가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우리가 선포를 했을 때 그들 가운데도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떤 것은 들었고 어떤 것은 보았는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라합처럼 고백하며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가 믿음을 들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요. 우리는 이제는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럼 증인의 삶은 무엇일까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증언하는 사람이에요. 말로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봤다. 내가 겪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더라.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응답이 아닌 줄 알았는데도 시간이 지나 보니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더라.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할 때에 하나님 그것 가운데 일하실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설교가 좋다 보니 사람들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가지도 않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 보니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군중이 배고픕니다. 배고파요. 저도 이런 설교를 좀 해보고 싶어요. 목사님 가지 마세요. 더 설교해 주세요. 막 이렇게 저녁까지. 근데 저는 그렇게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군중이 배고프대요. 이거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질문하십니다. 그 중에 똑똑한 빌립에게. 빌립은 여기서 정탐꾼이죠. 이 정탐꾼은 굉장히 유능한 정탐꾼이에요. 순식간에 객관적으로 딱딱딱딱딱딱 보니까 계산이 딱딱딱딱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띵동 나와서 얼마가 나왔냐? 200데나리온이 부족하다니까. 이 사람들이 먹기에는 200데나리온이 한 데나리온이 한 노동자가 하루에 삭을 벗는 거예요. 엄청 많이 필요한 거죠. 이 사람은 굉장히 유능한 정탐꾼입니다. 굉장히 객관적이고 계산이 능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계산이 아무리 빨라도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그들의 계산은 나는 부족하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 해답밖에 얻지 못합니다. 이 고백이 마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처럼 느껴질 겁니다. 내가 싸워야 할 문제가 있어요.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객관적으로 문제를 계산기를 아무리 두드려 봐도 뭐가 나옵니까? 나는 안 되구나. 내가 무언가 계속 노력하고 시도하고 그러는데도 안 되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이야기합니다. 나는 공부를 못해. 노후가 준비가 안 돼. 일도 못할 것 같아. 학벌도 부족해. 좋은 영향 주기에는 나는 너무나도 글렀어.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영역들이 참 많은 것 같아.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무언가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안 되는 영역이 더 많습니다. 뭔가 해결해 보려고 하고 내 자신을 보면은 결론은 내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결국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정탐은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객관적으로 계산과 어떤 정보가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라면 가장 중요한 정보를 빼고선 하는 겁니다. 무엇을 뺀 겁니까? 바로 하나님을 뺀 겁니다.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낸 것은 자신의 계산기를 두드리기 위한 정탐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냐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선 보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정탐에서 하나님을 뺐다면 여러분 모든 것을 뺀 겁니다. 오병이어 역사는 어린아이의 작은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최근에 우리 청년부 예배를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한 청년이 이렇게 간증을 했죠. 그 청년이 이전에도 한번 청년부 예배 때 간증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제 수련회 가가지고. 근데 그 청년이 나중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의 지금의 고백이 누군가에게 소망이 되어지고 또 다른 누군가의 고백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친구들을 저는 정말 너무 사랑합니다. 그 친구들이 저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정말 사랑하는 그 동생이 청소년부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고백에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천하고 정말 낮은 그 라합의 그 고백을 통해 이스라엘 대장인 여호수아가 응답으로 받아들였어요. 오케이, 하나님이 일하시구나.
라합은 여리고 성의 왕이 아니었어요. 아주 보이지 않는, 아주 낮은 자리에 있는 그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 믿음의 고백을 듣고 여호수아도 이스라엘에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가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또 성경에 이스라엘의 고백을 통해 오늘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고백을 듣고 응답을 받은 것이요, 우리 또한 이제는 다른 누군가에게 고백해야 될 차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정에 고백함으로 인해서 분명히 일하실 것입니다. 사업장에, 또 전도 대상자에, 또 자녀에게 그런 은혜를 고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실 것입니다. 제가 한때 방황할 때 저희 어머니께서는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정말 방황하고 있을 때, 청년 때 우리 어머니께서 그때도 화를 내지 않으시고 잔잔하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괜찮아 영민아, 우리 영민이 뒤지게 맞고 다시 돌아올 거야. 에? 뒤지게 맞고 다시 돌아와서 목회할 거야. 너무 조용히 말씀하셨는데 그 어머니의 고백이 지금의 이제는 저의 응답이 되었고, 그 응답이 되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라고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모험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붙들고 있던 것들을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아무리 계산기 두드려 보십시오, 안 나오더라고요, 답이. 내 삶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라합과 같은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무너져가는 가나안을 위해서 살겠느냐, 아니면 내가 지금부터 시작하는 놀라운 이 승리에 동참해 싸우겠느냐. 믿음이란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에 내 삶을 내어거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수요 예배 한번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이 시간을 통해서,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고백을 응답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 나 또한 누군가의 고백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응답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주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그러한 마음을 갖고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2절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주님 마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이 도시와 우리 가정과 세상의 생명의 일들을 만들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통해서 이 어둠과 죄에 몰아내길 원하시고 또 사랑과 은혜를 이 땅에 흘려보내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시선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그 라합의 고백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아멘하며 하나님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서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청탐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인을 잘 알아듣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그 고백들을 듣고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빛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친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날마다 두려운 마음이 있고 하나님 떨린 마음이 있지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하나님 영혼들과 아버지 하나님 사업장과 또 하나님 많은 물질과 많은 건강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시를 하고자 하는 그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 발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라합의 그 작은 고백이 하나님 여호수아를 움직이게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을 움직이게 하였고 우리를 움직이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증명된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향하여서 걸음을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시선을 올려들며 나아갈 때에 우리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고 이 땅의 꿈을 꾸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날마다 감탄하며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라고 날마다 신뢰하는 하나님의 그런 고백이 되어질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두렵고 떨린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어루어 만져주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하나님의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음성 앞에 우리 또한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하나님으로 대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따라 리더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아빠로 또 엄마로 또 하나님 사업장의 사장으로 또 하나님 우리가 일하는 곳에 있는 일 가운데 그렇지만 가끔 하나님 두렵고 떨린 마음이 너무나도 많아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다가오셔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도 날마다 들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어루어 만져주심,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기도로 변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두려움이 우리의 찬송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라합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 여호수아가 그 사인을 들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응답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그 사인을 통하여서 한 걸음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있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믿음의 고백과 또 하나님 은혜의 고백들, 간증의 그 고백들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 상황 앞에서, 그 환경 앞에서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함으로 하나님 힘찬 발걸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만 하심으로 수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